사무엘상 11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 사무엘상 11장은 10장의 마지막 절과 연결됩니다.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 차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10장 27절에 나오는 불량배들처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계획대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대로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대로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불량배들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울을 무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을 왕으로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울을 높이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구원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3절에 한번 나오고요. 9절에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9절에 또 한번 나오고요. 13절에 또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3절에 한번.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 구원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다는 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라고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에 그 능력을 의심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암몬이 나옵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야복강 아래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또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친 후에 두 딸과 불미스러운 일로 자손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중 둘째 딸이 낳은 벤 암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 38절에 큰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암몬은 사사시대에 사사 입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사로 입다가 있을 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이 암몬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사시대에 입다에게 패배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을 침략한 겁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도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갓 지파에 속한 도시였는데 암몬이 침략을 하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보통 전쟁에서 한쪽이 항복하면 전쟁 끝나야 되는데 암몬의 나하스는 야베스의 항복에도 불구하고 아주 야만적인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읽으신 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요구했는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입니다. 암몬이 너무 무섭고 또 맞서 싸울 힘도 없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항복하려고 했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나하스의 야만적이고 그 모욕적인 요구에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길르앗 야베스만을 모욕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 알리고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들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왕으로 뽑힌 사울이 여기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길르앗 야베스랑 베냐민 지파랑은 좀 특별한 사이라서 이곳에 간 겁니다. 사사기 21장 9절에 보면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옛날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길르앗 사람들은 베냐민을 다 전멸시키려고 하는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걸 보면 특별한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의 그 모욕적인 행동들이 전해지니까 백성들이 모욕과 서러움 때문에 소리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참된 왕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려고 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그냥 버리셔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제비 뽑히고 공포되었지만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백성들에게 증명되지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크신 계획대로 사울이 자연스럽게 왕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꾼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환경 속에서 계획하신 사람을 들어서 구원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또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길르앗 야베스처럼 고통받는 그 백성,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그렇게 구원에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계획된 귀한 도구입니다. 길다고 잘 못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주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고 있을 때 때마침 사울이 또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때의 이 말씀처럼 사울이 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한 겨레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즉 2마리의 소를 죽여서 머리, 몸통, 다리 등 여러 부분으로 자르는데 그걸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고는 자신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들의 소들도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무시무시한 협박과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서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의 숫자가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이었습니다. 베색이라는 곳에 모였는데요. 모인 무리가 길르앗 야베스로 전령들을 보내면서 길르앗 야베스를 위해서 우리가 암몬과 싸울 것이라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다음 날 날이 더울 때 구원받을 것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눈을 빼도 좋다는 것처럼 좋을 대로 하라고 하면서 내일 암몬 앞으로 나가겠다고 말을 해둡니다. 아마 암몬이 이 조바심이 나게 하려는 그 하나의 전술인 것 같습니다. 다음날 사울이 새벽에 암몬을 공격하게 되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싸우고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승을 거둡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악한 암몬을 누가 물리쳤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울과 같아 보이지만 사울이 모은 이스라엘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모든 의심도 물리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처럼 질질 끌려가는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해 주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 앞에 우리의 옳은 눈을 뽑아야겠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승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귀의 그 모든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 완승함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비 뽑힌 사울의 능력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말합니다. 저번에 사울 욕하던 이 인간들 다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은 이 기쁜 날, 좋은 날, 사람 죽이는 것은 아니다.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길갈로 모으고 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드디어 사울이 새로운 지도자로서 권위를 완전히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과 결과가 전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계획인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항복하겠다고 7일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스라엘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있겠나 싶어서 7일 동안의 말미를 줍니다. 그 와중에 어떤 불량배는 사울이 왕으로 공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 사울이 이스라엘을 잘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팔짱 끼고 고생 좀 해보라고 사울 그냥 막 밀어내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울이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높이시고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구원의 예표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선명하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것과 같이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도 사용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에 사울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 베푸심을 선포하고 14절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선포하고 15절에 모든 백성들은 길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 베푸심을 믿으십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귀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크게 기뻐한 것과 같이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